요즘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사실 이 외모 지상주의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업들도 보면 디자인 분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한때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그 브랜드 슬로건이 디자인 서울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외형을 중시하는 것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기왕이면 모르시나요? 기왕이면 다홍침하다. 겉보기 아름다운 것이 훨씬 좋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에게 어떤 여자 좋아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여자 좋아해요? 예뻐야 돼요. 그랬습니다. 2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여자 좋아할까요? 예뻐야 됩니다. 3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여자 좋아할까요? 예뻐야 됩니다. 그런데 70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여자야 될까요? 예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대한민국이 성형민국, 성형대국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여자들도 똑같습니다. 남자를 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 비디오 클립 같은 거 인터넷에 막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젊은 남성이 정말 비싼 스포츠카 옆에 이렇게 딱 기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여자한테 자기는 이 지역에 처음 와갖고 잘 모르는데 블라블라 하면서 자기 차 같이 타고 드라이브 하면서 소개도 시켜주고 저녁도 먹고 데이트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99.999% 여성이 흔쾌히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고급 스포츠카에 딱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가 그 고급 스포츠카가 아닌 그 옆에 세워져 있는 허름한 차 문을 딱 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99.999% 여자들이 막 욕을 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 외모, 부 이런 것에 경도되어 버렸습니다. 마음이 흠뻑 빠져서 거기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겉으로 보이는 것에 경도되어서 그 가치가 외적인 것으로 결정되고 평가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겉보기에 화려하거나 그럴듯해 보이는 교회를 다 선호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제가 이제 가끔 부흥에 관계된 서적 책이나 또는 인터넷 아티클 같은 것들을 읽습니다. 그런데 보면 좋은 말들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교회 부흥에 꼭 필요한 요건이 뭐냐? 아주 원론적이고 성경적인 충고들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목회해라.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참 좋은 말들인데요. 그럼 작은 교회 목사들은 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목회하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 안 할까요? 이런 의문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보았습니다.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과 상담하면서 과연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교회를 선택하는지 조사를 해봤나 봐요. 첫째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좋아한답니다. 둘째는 교회 건물과 크기를 본다고 합니다. 셋째는 교회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프로그램을 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이 기준을 나름대로 보면서 제가 그러면 교회 부흥 요건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째, 집에서 가까워야 한다. 무슨 말일까요?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장사하는 사람들도 로케이션 따지죠. 뭐 어디 사거리 코너에 뭐 이런 로케이션 따지는데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올 만한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아야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건물과 크기를 본다 그랬는데요. 편의성입니다. 좋은 환경을 선호합니다. 화장실이 좋은 곳, 또 친교실이 널찍해서 하루 종일 수다 떨어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는 곳, 또 아이들 그냥 맡겨놓고 내가 수다 많이 떨 수 있도록 교실이 여러 교실이 있는 교회, 또 주차장이 넓어서 마음대로 차 타고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 선호하는 거죠. 셋째는 교회 교육과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교회 프로그램들 왜 합니까? 모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변해가기 위해서 프로그램들 하는데, 사실 교회 프로그램들 하면서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의문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마치고 나면 다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제자를 삼는 또 다른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 훈련 마치면 사람들이 다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뭐 해야 되지요? 그냥 그리스도를 닮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 이수했어 라는 그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빈둥거리는 신자가요, 사실은 큰 교회,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에 훨씬 더 많습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결국 무슨 말일까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폼나는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죠. 제가 너무 시니컬하게 현재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 지으려고, 건축하려고 애씁니다. 목회자들 보면 교회 부흥들이 다 간절하니까요.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다 그러면 그 세미나들 찾아다니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좋은 위치에 훌륭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일부러 사람 살지 않는 외딴 곳에 수도원처럼 교회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교회 건물이 막 낡아가는데 리모델링 안 하고 일부러 교회 지을 때 작고 어글리하게 교회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외적인 조건들이 이 조건들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더 근본적이고 더 성경적인 내적인 조건들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외적인 조건들은 더 중요한 내적인 조건 위에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첫 설교를 했는데 이날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고.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불어나게 되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2장 47절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습니다. 이런 폭발적 부흥이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은 부흥이란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너무도 당연해서 그냥 쉽게 간과해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하반절에서 누가가 이야기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 사람이 하거나 건물이 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하는 것 아닙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무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어요. 놀랄 일이 아닙니까? 빌리 그레함이 설교했더니 몇천 명이 결신했다 그러는데요. 이 정도 되면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목사 또는 어느 크고 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을 사람들이 막 찾아다닙니다. 따라다닙니다. 어떤 목사는 성추문으로 신문지상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거기 따라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경의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부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핑계 대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기 전에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능력이나 교회가 가진 조건이나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의지한다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나 보이지 않는 성령님 의지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마다 기도만 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 의지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온전히 성령께 내어놓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에 대한 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부흥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라는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 늘어났는가? 여기에 부흥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사실은 각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부흥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인의 숫자를 늘리려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고 성령이 복음과 함께 역사하여서 각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변화가 부흥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십시오 전도합니다. 교회 일단 나오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로 오게 해서 교회 의자에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존재의 변화, 존재적 변화에는 무관심합니다. 내면적 변화, 실제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속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의 메시지라는 것은 교회에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전도 현장에서 전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전도 집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 의자에 앉혀놓으면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예수 믿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난센스입니다. 예배는 전도 집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기들 모임에 나와보라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내면에 자기의 그 존재 자체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방언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이 사람들이 취한 거 아닌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내면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변화로 초대하죠. 이 일이 전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교인의 수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의 변화, 존재의 변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내면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기 위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사실 사람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고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흥은 신자들의 복음적 삶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독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너무도 화가 나고 마음이 막 아파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주님의 이름을 한자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개와 같이 불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칭송을 받거나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정치 권력에 저항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오늘날 현실 정치 속에서 이런 행태들, 결국은 여당 편에 서거나 야당 편에 서는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뿐이죠. 이것이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사회 참여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의약품도 모으고 옷가지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는 가난한 나라에 전달해주고 또 돈을 모아서 구제하고 낙후된 지역에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맑은 물을 제공하기 위해 우물도 파주고 이런 일들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통계상으로 기독교, 그중에서 개신교가요, 사실상 가장 많은 구제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예배 때문이라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사랑을 받고자
예배를 콘서트처럼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의 노래를 부르고 연극도 하고 각종 행사를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하나의 문화공간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담 주지 말아야 된다고요.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11조 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세상의 칭송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손가락질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 지금 언급했던 교회의 사회적 활동, 사회 참여, 봉사활동,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거나 세상을 닮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냥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적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성령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복음의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얻기 위해 무슨 운동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결론 내린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고 칭송해 줍니다. 이렇게 복음적 삶을 살 때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교회 부흥을 위한 세 가지 요건, 로케이션, 현대적이고 편리한 건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우리 교회는 현실적으로 셋 중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건물은 오래되고 낡았고 한인들이 많이 없는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이런 외적인 것에만 달려있지 않다는 것, 또 외적인 변화가 부흥도 아니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몇 명 늘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는가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은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이므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는 변화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적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일상에서 성도 간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며 삶의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벌써 2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지 않은 것에는 별로 이렇게 제가 마음이 아프지 않은데 변화되지 않는 것에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때와 지금이 우리의 마음이 똑같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을 인하여 존재가 변화되는 참다운 부흥이 먼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 늘 거하지 못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적인 것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내면에 거하시는 그 성령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참다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커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이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점진적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도 새로워지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